고장들 특별히 이번 주 수능 보느라고 너무 고생했는데 고상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감각이 킥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천하의 몸과 뼈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계시사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심과 인간의 생명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기도드릴 때는 방금 부르신 찬양의 가사들이 정말 저희의 진심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새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하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과의 동행의 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친구, 세상과 주님을 반반 의지하며 살아간 친구, 주님을 멀리하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간 친구,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진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우리는 멀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만 예배자였던 저희들,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잊은 채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들,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을 통해 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게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죄사함을 통해 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성장,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든든한 팔로 우리 중고등부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언제나 감사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셔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수시 정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결과에 두려워하며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결과라도 각자의 삶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있을 추수감사 축제대에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어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주님의 영권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마음에 말씀이 저장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539장 더 예수께 주일이라가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 위에서도 남에게 부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부유함과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마음을 다하여서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허투루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3들 수고하면서 또 수능 시험을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기와 또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창한 축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리는 기회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사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8장을 제출한 학생들을 예배 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예배 뒤편 게시판에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로마서 끝까지 성실한 이 필사에 참여하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한 달은 사이판과 요르단 선교를 위해 특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태풍과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중고등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작정하시고 마음을 다해 동참해주세요.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강현 학생, 헌금위원은 김인아 학생과 풍준현 학생입니다. 주부의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히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SUI 뉴스 이다영입니다.
windows right here are cracking. I can see the cracks in there. Pressure is so strong.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조건과 제목을 남이 당한 어려움과 힘듦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감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뭐 심한 지진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연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또 문명이 발달을 해도 자연의 힘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중고등부도 참여를 해서 교육기관으로서는 참 이렇게 정말 힘껏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중고등부 개인들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대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참여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우리 마음을 잡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 돌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죠. 의무에 가까운 일들인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3,000원이 됐건 5,0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재정이 많이 있겠어요. 용돈 다 한정적인 그런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면서 도와주는 섬기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11월 오늘하고 다음 주밖에 안 남았죠. 네, 하여튼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이고 해서 감사원도 드리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헌금 얘기를 하나? 하나님께 부유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면서 마음에 오시는 대로 작정해서 도울 수 있는 주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턴민스 소그레입니다. 97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97번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참여하여 자신이 인할 심판을 받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성찬식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다. 물론 그럴 때가 굉장히 많겠지만 특별히 또 이렇게 부끄러운 죄를 지었고 회개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날 그런 주간은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고 그냥 넘기는 거, 이것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성찬식은 항상 이렇게 예고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성찬식을 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주시는 오늘 드리는 예배,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에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훈련시키고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으나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리요 믿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힘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의 가복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나온다. 고백은 믿음이 있어야 나온다라는 점을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전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과정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중요한 복음의 진리들이 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아직 그 사도 바울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라고 했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와 혈통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 알았지만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 이 복음 전하는 일에도 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현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베이스에 애국심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나라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지키려고 나서는 사람들, 구하려고 앞장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가 대단하고 탁월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선진국 뭐 어떤 초인류국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기에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데 뭐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실업의 문제, 경제 문제 너무 문제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방향의 열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증언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었어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몰라서 그랬느냐?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의, 행위에서 나오는 의,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뭘 행해서 의로워지는 거 이렇게 알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엄청난 사람이죠. 할례도 받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잘못된 열심이더라. 잘못된 열심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이었다. 그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이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여러분 어떤 논리가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설득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령님이 하시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켰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을 사울에서 바울에게 변하게 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꾸시면 변화되게 하시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
사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의지하시고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를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시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시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뭐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병이 들으셔가지고 입원해서 이제 곧 숨을 거둘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설교 중에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로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답이 얼마나 쉬워요. 답이 뭐라고 하면 됩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데, 근데 이 장로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 대답이 좀 이상하죠. 이거 압니다, 믿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어본 거죠.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나? 아니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대답이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이 죽어가던 장로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라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안다니까 이렇게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안다니까 왜 자꾸 묻냐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네, 아멘,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다. 믿음이 있어야 고백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거하고 내가 예수를 안다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이나 세례 입교 받을 때 우리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교육받고 세례를 받고 학습받는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질문하는 거에서 자기 입으로 아멘, 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따라하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이 되는,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 2장에 있는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공식적인 그런 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가, 내가 어떤 예배자인가, 이것을 보면 내 영적 상태가 진단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너무 함부로 여기는 태도와 자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거든요. 11시 대예배 때도 이렇게 보면 예배 중간에 터덜터덜 들어와가지고 예배에 늦을 수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든지 최대한 시간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여러분 그 피켓전도 하고 뭐 이런 날 집에 또 가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차량 운행을 해주고 교회 오면 11시 예배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꼭 맡겨진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분들 뭐 받아갈 수 있게 뭘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늦어져가지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줄여야 되겠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 주제에 막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중간중간 스마트폰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여러분 사람도 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어떤 대화를 하는 누가 상대방이 여러분의 얘기를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진심으로 경청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다 대화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그것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 상태를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몸만 와가지고 좀비처럼 앉아있는지 졸고 자고 별의별 딴 생각하고 이거 모르시겠냐고. 여러분 예배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번역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모인 곳이라고 장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어떤 논리적인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다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주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장소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임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리런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믿게 되는 믿음의 과정을 역순으로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마음으로 믿어야 주님을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부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거.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냐. 그러면 전하는 자는 누구냐? 그 전하는 자의 복음은 어디서 왔냐?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한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구원의 과정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이 주를 부르고 신하게 되는 이 단계에 오르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전도에 힘쓰셨습니까? 지난주부터 저도 이제 한 친구를 중고등부 예배 데리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예배 드리도록 돕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신경 쓰고 확인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데리러 가야 되고. 이 친구는 또 이제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밥을 못 먹고, 밥을 채워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아침에 오다 또 이제 배고파서 기절할까봐 빵하고 우유를 토요일부터 사서 준비해야 되고, 끝나면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이 친구는 원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어서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라, 이게 사실 전도도 아니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일 뿐인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더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람 하나를 낳아서 키우듯이 신경 쓰고 챙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귀찮고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워봐야 비로소 엄마 아빠가 되고 진정한 어른이 되듯이, 누군가를 돕고 키우고 보살필 때, 그때 오히려 내가 더 성장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그런 성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서, 후배를 도우면서,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다 우리 자신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 특별히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원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때까지 얼마나 맺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직 없다 그러면 올 한 해 꼭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도해서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실 뒤편에 로마서 필사 이 명예 전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로마서 8장 이렇게 제출한 학생들 사본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일주일 내내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은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들을 설교 본문,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죠. 하는 사람들 읽고 있죠. 주일은 또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성경을 또 한 장씩 쓰라고 해갖고 또 쓰고 있고, 수요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밴드를 통해서 위클리 바이블 퀴즈, WBQ 성경 퀴즈를 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고.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주중에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게 설교 MP3 팟캐스트로 제공해주고, 이게 또 다냐? 아니요, 또 있어요. 매일 아침 성경 구절을 한라인으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지. 진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그런 게 있었냐는 표정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따라오는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게. 늘 얘기하지만 이런 교회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잘 따라오면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중고등부 시절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계속해서 여건을 허락해주고 이게 무엇보다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바랍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이 섭리를 깨닫고 믿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가야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런 애국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그냥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믿음 가운데 진실한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자, 그리고 나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청소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늘 간구하였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시인되고 고백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체험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인 줄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면서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것을 시상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고 7명인데 앞으로 나오시고 나오세요. 서예진, 서예원, 김수진, 김조은, 홍지수, 박형순, 김서원 필사를 하고 이렇게 제출하라고 했죠. 필사하시고 이렇게 제출한 분들 특별히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필기도 이렇게 명품 필기 스테드로 사인펜하고 그다음에 또 같이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나가냐 자기 이름 찾아서 이게 찾아가시고 여학생과 남학생들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이제 10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진행되는데 16장이면 끝나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출연을 다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새로 오실 교육자분은 벌써 이제 정해졌다고 새로 오실 분이 누구신지 기대하는 마음을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좀 중고등부에 지원하고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과 또 신앙생활에 갈 수 있고 고3들은 보조교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고등부가 더 좋은 교육자 그다음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2019년을 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거고 그리고 이제 12월에 우리 총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임원들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좀 섬기고 싶다. 내년들을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네, 수고 많으셨고 담배로 우리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생일 지나. 나도 원서 쓰면 학교 안